오늘 말씀을 통해서 등잔대를 만들라. 따라합시다. 등잔대를 만들라. 등잔대를 만들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앞으로 한 3번 정도 하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참 의미가 깊은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1시간 전하고 앞으로 2번 내지 3번을 더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막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가르쳐서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의 2돌판을 주고 또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이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이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짓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만들었냐면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 우리 성막 사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막을 보면은요, 이 성막이라고 했을 때는 이 전체를 성막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성막은 이 전체가 성막인데 성막에는 울타리를 감싸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울타리 사면이거든요. 사면인데 이 사면에 각 세 지파씩 옆에서 야영을 하게 됩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 속에서는 이거 안 나왔는데 오늘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 세 지파씩, 사면에 세 지파씩. 그래서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일 때 가운데 딱 중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모든 성도들의 중심에는 성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파가 12지파가 있는데 어떤 한 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 성막이 서 있는 게 아니고 세 지파씩 골고루 딱 서 있는데 이게 형상으로 할 때는 네모 반듯하게 거기에 가운데에 성막이 딱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의 문이 여기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 있는 것이 뭐냐? 번제단이에요. 불타오르고 있죠. 여기 양옆에는 지금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양과 소, 염소를 잡는 그런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잡아서 죽이면 목을 따면은 여기서 이제 피가 떨어지죠. 그 피를 가져다가 이제 성막 안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서 그 보혈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제단 앞에는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을 통해서 자기 몸을 점검하고 거울에 비친 자기 몸을 점검하고 손 발을 씻은 다음에 여기를 들어가는 거죠. 근데 성소가 있어요. 이게 거룩한 성소인데 여기 보면 일지를 써서 지성소라고 말하고 영어로는 most holy place라고 그랬는데 이게 더 거룩한 장소다. 거룩함을 이루는 장소다. 그래서 여기가 성소 안에 여기 반이 잘려져 있어 여기 안에 커튼을 열고 또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성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사진 하나 더 봐요. 이 사진은 지성소, 성소 내부입니다. 성소 내부예요. 자, 성소가 이제 열렸습니다. 성소가 열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 성소의 더 깊은 곳, 더 거룩한 곳을 뭐라고 그랬어요? 지성소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은 여기가 지성소인데 지성소에 놓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법궤. 법궤는 뭘 담는 궤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10계명의 2돌판. 그 10계명이 하나님의 법의 대표적인 10가지 법인 거예요. 모세오경의 율법입니다. 모세가 지은 책이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다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지만 그 계명 가운데 엑기스를 몰아넣으면은 몇 가지 계명? 10가지 10계명. 근데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딱 돌판에다가 새겨준 거죠. 그것을 담는 궤가 법궤예요. 법궤. 근데 이 법궤에는 이 10계명의 2돌판 말고도 또 뭐가 들어가요? 2개 더 들어가요. 아론의 그렇죠.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만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3가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먼저 지라고 그랬어요. 성막을 먼저 짓는데 이 성소를 먼저 짓고 나서 이 성막의 재질은 4가지로 덮는 거예요. 그렇죠? 4가지. 그래서 4가지 다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덮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덮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 성소 안에 들어갈 물건들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뭐 만들려고 그랬냐면 법궤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법궤도 우리가 3번에 걸쳐서 배웠어요. 이게 법궤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다음번에 만들려고 한 게 뭐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했는데. 그렇죠. 떡상. 떡상 어디 있어요? 여기서 떡상이 어디 있어? 떡상이 이거예요. 네, 잘 안 보이나 보다. 저 뒤에 있는 화면은 잘 보이는데. 여기 있는 게 떡상이에요. 이 떡상에는 뭐가 준비되어 있죠? 떡하고 잔이 준비되어 있어요. 무엇을 담아요? 잔에는 포도주. 자, 그래서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떼어 주셨어요. 우리가 주의 만찬 때 떡과 포도주 떼잖아요. 그래서 이게 떡상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또 주님이 뭐 만들려고 그러시느냐? 오늘 뭐 만들어요? 등잔대 만들어요. 등잔대. 등잔대는 이거예요. 이거 배터리가 없나 보다. 여기. 등잔대는 이거예요. 그런데 성소에는 등잔대하고 또 떡상하고 또 하나가 또 있어야 거기가 성소가 돼요. 그 하나가 뭐냐?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분향단은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단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2월 달 정도에 아니면 1월 마지막 정도에 분향단에 대해서 이걸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사진 한 장 더 볼까요? 요거 이제는 그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사진이에요. 이제 실제 사이즈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떡상이 보이고 또 떡상 맞은편에는 뭐가 있냐면은 등대가 있어요. 등잔대. 그리고 성막을 문 열고 딱 들어가면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이 분향단을 건너 들어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성소를 이제 눈으로 담았어요. 눈으로 담았어. 성소로 담고 지성소도 눈으로 담았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뭐 만들려고 그랬다고요? 등잔대를 만들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신 등잔대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 있는가?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영적 의미는 뭐가 있는가? 첫 번째, 등잔대를 만드는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여러분, 우리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좀 읽어봅시다. 31절에 34절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우리가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꽃받침, 밑받침, 등잔대, 줄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읽다 보니까 용어만 나오니까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31절을 보세요. 자, 31절. 31절을 보면은 등잔대를 만드는데 순금으로 쳐서 만들되 무엇부터 만들었어요? 밑받침을 만들어요. 밑판. 그 다음에 줄기, 잔, 또 꽃받침, 또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32절을 보세요. 가지를 몇 개를 만들려고 그럽니까? 6개를 만들어라. 한쪽에 3개, 또 다른 한쪽에 몇 개? 3개. 그럼 양쪽에 3개씩이에요. 양쪽에 3개씩. 자, 그런데 33절에 보면은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을 몇 개?
3개. 또 꽃받침과 꽃이 따라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이랑 꽃이 몇 개? 3개. 이게 세트예요, 세트. 저쪽까지 해도 살구꽃 현상에 잔 3개, 꽃받침, 꽃이 있게 하래요. 34절 말씀 봐요. 34절 말씀은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에 잔이 몇 개? 4개. 아까는 몇 개? 그렇죠. 33절에는 가지로 뻗어나온 곳에서는 살구꽃 형상이 몇 개? 3개씩. 그런데 줄기에는 몇 개? 4개. 이거 말하지 않으면 오늘 졸려요. 자꾸 말해야 이 뇌가 활동을 해야 돼요. 자, 머릿속에 다 그려졌죠? 가지에는 몇 개씩 살구꽃 형상이? 3개. 줄기에는 4개. 그러면 줄기는 뭐고 가지는 뭐예요? 줄기는 가운데 있는 게 줄기죠. 그렇죠. 가운데서 뻗어나온 게 뭐예요? 가지. 그림 한번 봅시다. 그림 좀 보여주세요. 자, 요게 이제 등잔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등잔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우리 처음 뭐 만들려고 그랬어요? 성경에 밑판 만들려고 그랬어요. 밑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제 등잔대에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밑판이에요. 우리도 촛대 보면 촛대 밑에 받침이 있잖아요. 자, 그거예요. 밑판. 그다음에 줄기는 뭐예요? 줄기는 뭐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가운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운데. 밑판에 쫙 서 있는 게 이게 줄기예요. 이게 원가지, 원 줄기예요. 자, 그다음에 양쪽으로 몇 개씩 뻗어나간다고 그랬어요? 가지가 몇 개씩 뻗어나가요? 하나, 둘, 또 셋. 이쪽에 3개 있으면 이쪽은 3개. 그러면은 등잔대는 몇 개예요? 등잔은 7개지. 7개. 가운데까지.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구분했어요. 자, 살구꽃 형상으로 된 게 가지에는 몇 개? 3개. 한번 봅시다. 3개 맞는지. 자, 가지가 어디 있어요? 가지가. 이게 가지라고 그랬죠? 가지가 몇 개? 3개. 하나, 둘, 셋. 그런데 여기에 살구꽃이 3개가 달려야 돼요. 자, 여기 하나, 둘, 셋. 맞죠? 그럼 줄기는 봐요. 하나, 둘, 셋. 여기가 또 하나 있어. 여기 시작점이 여기 또 4개. 이렇게 해가지고 살구꽃이 4개인데, 목사님, 나는 눈 아무리 크게 떠도 이게 살구꽃으로 안 보이네. 사진을 더 크게 봐요. 하나. 또 다른 걸 봐요. 보여요? 이게 무슨 꽃이에요? 살구꽃이에요. 살구꽃. 근데 이 살구꽃 모양으로 여기에 우리가 여기 지금 연결되는 부위마다 살구꽃을 박아놨거든요. 자, 봐요. 연결되는 부위마다 살구꽃이라고 그랬어요. 연결되는 부위마다, 마디마다, 다른 말로 하면 마디마다 무슨 꽃이 폈어요? 살구꽃이 폈어요. 자, 근데 살구꽃이 이파리가 핀 거예요, 지금. 이파리가 여기 핀 거예요. 근데 이 밑에는 꽃 받침이에요. 꽃이 이파리가 피려면은 거기에 받침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꽃 받침 밑에는 뭐가 있냐면은 꽃 받침을 붙들고 있는 또 새파란 또 뭐가 있어요. 그걸 잔이라고 그래, 잔. 그래서 요거 하나를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살구꽃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트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세트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 살구꽃은 어디에다가 핀다고 그랬어요? 어디에다가 다 만들려고 그랬어요? 마디마다. 연결된 마디마다 뭘 거기다 형상을 만들려고요? 살구꽃.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등잔대를 만드는데 끊어지지 않는 금으로 계속 쳐서 만들으래요. 끊어지지 않게 계속 연결해서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등잔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자, 사진 다시 봐봐요. 여기 보세요. 줄기가 어디예요? 줄기는 가운데. 줄기와 연결된 가지, 거기다 뭐를? 꽃받침. 줄기와 연결된 뭐? 가지. 가지에다가 거기에다가 뭘 만들라고요? 꽃받침. 무슨 꽃받침? 살구꽃. 자, 2가지와 붙어 있는 지점에 줄기와 2가지가 붙어 있는 지점에 보세요. 줄기와 가지가 몇 개 붙어 있어요? 2가지가 붙어 있는 지점에 여기다가 꽃받침을 만들어라.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 가지에는 몇 개씩 꽃받침을 만들어 했어요? 3개. 그런데 줄기에는 몇 개? 4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4개.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죠. 자, 그래서 4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들은 말씀 그대로, 들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 그대로 지었다라고 써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내가 너에게 보인 양식이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양식, 그것대로 다 지었어요. 자, 그런데 31절과 3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공통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2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뭐예요? 그렇지, 순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순금으로. 또 그렇죠. 이 순금을 어떻게 해서 만들으래요? 쳐서 만들으래요. 부어 만들래요? 쳐서 만들래요. 지난 시간 순금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이제 우리 씨띠나무, 조각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이 씨띠나무는 삐뚤어지고 또 단단해가지고 고집센 인간의 형상, 성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막 갈고 다듬고 잘라가지고 또 다듬고 그래가지고 기둥도 만들고, 그리고 괴짝도 만든다고 그랬어요. 법궤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안가박을 다 뭘로 칠하라, 거기 싸라고 그랬어요. 감싸라고 그랬어. 순금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듬어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날마다 다듬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깎이는 거예요. 내 것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자꾸 내 거를 다듬어지게 돼. 다듬어졌는데 다듬어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뭘로 덮어줘야 돼? 순금으로, 하나님으로 덮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는 율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 순금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질,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등잔대를 만드는데 온통 재질이 100% 순금이래요. 재질이 100% 순금이래. 이 등잔대는 뭘 밝히는 거예요? 빛을 밝히는 거예요. 불을 밝히는 거예요. 이 등잔대를 만들 때는 인간의 상징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100% 뭐예요? 100% 순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순금이 들어가는데 이 순금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진 형상을 딱 던져준 게 아니고
이 순금을 어떻게 해서 만들으래요? 망치로 때리래요. 망치로 쳐가지고 등잔대를 만들어래요. 느낌이 와야 안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가 주의 만찬 영상도 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오실 때 손가발에 못 박히실 때 망치질을 해요. 때려. 채찍에 맞으셔. 여러분, 하나님의 성질이 맞아. 하나님의 성질은 순금이 맞아요. 때려 맞아.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막 때려 맞아줘.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받으심을 상징하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근데 등잔대를 만드는데 무슨 모양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어요. 살구꽃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민수기 17장 8절 말씀 읽어봐요. 민수기 17장 8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뭐에 열렸다고요?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었대요. 여러분, 지팡이를 나무 뿌리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죠? 이렇게 막 감나무, 포도나무 열려 있는 거 막 들고 다니다가 막 이제 쉬는 시간에는 그 개울에다가 이렇게 딱 박아놨다가 이제 집에 갈 때는 개울에서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죠? 지팡이는 어떤 거예요? 뿌리 어떻게 해요? 딱 잘라버리고, 예? 가지도 어떻게 해? 가지 딱 잘라버리고, 줄기가 굵으면은 그거 줄기 던져버리고 가지 딱 잘라가지고 들고 다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지팡이는요 바싹 말라야 들고 다니기가 좋은 거예요. 바싹 말라야 이제 단단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팡이 들고 다닐 때는요, 나이 드신 분들이 지팡이를 들고 다닐 때는 이게 마르고 바싹 말라진 거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지팡이가 회막문 앞에 들어가 있는데 싹이 났다 이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야, 이 지팡이가 어떻게 들어갔느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놨어요. 성막을 만들어 놓고 이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을 썼어요. 무슨 지파? 레위 지파 사람들을 썼어요. 근데 이 성막 가운데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딱 한 자손인데 아론의 자손들이에요. 아론하고 아론의 자손들. 그리고 모세가 살았을 때는 모세하고 아론이 들어갔죠. 모세도 들어갔어요. 모세가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모세하고 아론이 들어가고, 모세하고 아론이 죽은 다음에는 아론의 자손들이 들어가는데, 이 성막에서 일하는 자손들은 다 누구라고 그랬어요? 레위 자손인데, 모세의 사촌, 아론의 사촌 중에 고라가 있어요. 몇 촌이라고요? 사촌. 사촌이 땅을 사면 우리나라 말에 어때요? 배가 아파.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레위 자손 형제들끼리 이제 성막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모세하고 아론 형제만, 거기는 같은 아버지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하고 아론만 옷을 특별하게 입네. 무슨 옷? 제사장 의복을 입고 성막에서 성소로 막 드나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촌이 누구냐면은 고라예요. 고라. 같은 할아버지거든요. 할아버지로 올라가면 다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의 사촌 고라가 니네들이 분수에 지나치다. 그 민수기 10장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친 짓을 한다. 너희들이 무엇인데?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치다. 왜 너희들이 백성의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250명을 불러 모았어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250명의 우두머리를 불러다가 모세하고 아론 앞에 와가지고 니네들이 분수에 지나치다. 이렇게 막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하고 아론이 납작 엎드렸어요. 잘못했다고. 아니 잘못했다고가 아니고 모세하고 아론이 납작 엎드려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느냐 들어보겠다고 그냥 엎드려서 들어요. 사람들이 다 찾아오니까. 그랬더니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네가 분수에 지나치다. 근데 모세하고 아론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는 이 사람들 우두머리 노릇 하려고도 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땅 한 평 뺏어간 적도 없고 뭐 재산 뺏어간 적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 250명한테 분향로를 만들어 오래요. 분향로. 향로를 가지고 오래. 그래서 모세하고 아론도 다 가지고 오래요.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 분향을 받는지 보여주겠대요. 그런데 250명이 와가지고 오는 모습이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요, 그 250명을 불살라버려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분향로를 태우는 걸 넘어서서 들고 있는 사람들을 다 태워요. 250명을. 그리고 거기서 주동했던 사람 있잖아요. 고라 있잖아요. 고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면 땅을 입을 열어가지고요. 고라 집안 거기 텐트 있잖아요. 고라의 집엔 이 천막. 이 천막을 통째로 삼켜버리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하고 새끼들하고 또 살림살이하고 재산하고요. 그거를 땅이 입을 열어가지고 어디까지 끌고 들어가냐면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화가 안 풀려가지고요. 전염병을 일으켜요. 그래서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막 엎드리는 거야. 살려달라고. 이 백성들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그럼 속죄제를 드려라. 속죄제를 드려. 그래가지고 거기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모세가 딱 가가지고 속죄제를 드려서 거기 전염병이 딱 끝나는데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얼마냐? 14,700명이. 몇 명이요? 14,700명. 불살라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250명. 고라 집안 자손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날 15,000명 정도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깨달아야 되잖아. 아, 모세하고 아론하고는 누가 세운 사람이다. 그렇게 깨달으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다 죽고 나니까 막 나머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15,000명이나 죽었다 이거예요. 너희가 죽어야겠다는 거야. 아니 이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아니 깨닫게 해주려고 이렇게 한 건데 그것도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사정해가지고 그만큼만 죽은 건데 너희들이 잘못됐으니까 너희들이 죽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이 백성들이 누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지 알게 할 테니까, 누가 하나님이 쓰는 종인지 알게 할 테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모아놓고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우두머리 세는 사람들의 지팡이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팡이 12개에다가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아론의 지팡이에다가는 아론 이름을 쓰래요. 12지파 다 이름을 쓰게 하고. 거기 그 12개의 지팡이 중에 누구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 이거예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재미난 것은 민수기
17장 8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민수기 17장 8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지팡이에서 움이 돋았다는 거는 싹이 나려고 이렇게 날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순이 났다는 건 뭐냐면 거기서 새순이 싹이 돋아났다는 거죠. 그리고 싹이 나고 그 다음에 뭐가 폈어요? 꽃이 폈어요. 또 꽃이 피고 나서 열매는 무슨 열매? 살구 열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등잔대에다가 무슨 열매, 무슨 꽃을 만들어 그랬어요? 살구꽃.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살구꽃이에요. 살구꽃은 부활의 소식이요 생명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등잔대는 순금으로만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 순금으로만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무슨 꽃을 새겨놔라? 살구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꽃,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꽃, 그것이 살구꽃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 아까 민수기 17장에 있는 말씀에서 꽃이 피고 무슨 열매가 맺었어요? 살구 열매가 맺어. 죽은 나무 가운데서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었어요.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잠자는 자들 가운데,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첫 열매가 됐대요. 할렐루야.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죽은 나무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첫 열매는 살구나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어 사망에 이르렀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일어났고 그 부활의 첫 열매 다음에는 누가 열매로 나타나느냐? 우리 말씀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차례대로 일어난답니다. 차례대로 열매가 맺혀진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일어난 열매는 누구? 그리스도 예수. 그 다음에 차례대로 일어나는데 누구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할렐루야. 보세요. 아까 우리가 화면 한번 봅시다. 화면 한번 봐요. 등잔대 화면, 첫 화면 좀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첫 열매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가운데 줄기. 이 등잔의 가운데 줄기를 우리는 등잔대라고 말해요. 이 가운데 줄기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가지마다 가지가 몇 개예요? 6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작년에 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계시록을 살펴볼 때 성경에서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수예요. 무슨 수라고요? 인간의 수예요. 그래서 6 하면은 무슨 수냐? 짐승의 수예요. 짐승의 수. 6은 꽉 차긴 꽉 찼는데 불안한 숫자가 6이에요. 7은 완전 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 줄기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은혜가 되는데,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마다 붙는 자리마다 무슨 꽃을 새겨 넣어라? 살구꽃.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열매는 어디서 열어요? 열매는 이 가지에 붙어 있는 꽃자리에서 붙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꽃이 피고 나서 뭐가 열매가 맺어요? 뭐가 맺어요? 열매가 맺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마다 부활의 열매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예요, 은혜. 근데 여러분, 우리가 39절 40절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9절 40절. 자, 39절 40절 말씀 읽어요. 시작.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양식대로 하는데 금이 몇 달란트가 들어갔대요? 1달란트 들어갔대요. 성경에는 1만 달란트 얘기도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달란트를 좀 살펴봐야 돼요. 금 1달란트를 가지고 등잔대를 만들어라. 1달란트는 우리나라 무게로 환산하면은 33kg예요. 몇 킬로? 33kg.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금을 아는 사람은 확실히 알아요. 금 한 돈에 몇 그램? 예, 3.75g. 그러면 금 1달란트는 몇 돈이냐? 8,800돈이에요. 8,800돈. 적어요, 많아요? 금 시세를 22만 원으로 했을 때, 금 시세를 22만 원으로 해. 좀 더 갈 수도 있죠. 22만 원으로 했을 때 8,800돈 곱하기 22만 원 하면 얼마냐? 19억 3,600만 원이에요. 그럼 금값이 조금 올라가면 20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적어요, 많아요? 금촛대 하나 만드는데 20억짜리 만들어 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냐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빛을 밝히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귀하고 존귀한 분이 망치질을 당해서 우리 인생하고 접붙여 놓으려고. 우리가 예수에게 붙잡혀 있을 때에 꽃이 피고 향기 나고 열매 맺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치질을 당하셔서 우리 인생의 갈 길을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실수하지 않도록 바른 길로 비춰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에게 속할 때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은 꽃이 피고 향기 나고 열매 맺을진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어떤 이는 움이 돋는 자들이 있고, 어떤 이는 거기서 새로운 순이 나는 자가 있고, 어떤 이는 거기서 벌써 꽃이 피는 자가 있고, 어떤 이는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는 자가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에게 붙어 있어서 생명력 있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도는 우리가 은혜 안에 자라가기를 소망하고 있사오니 주여 반드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에게 꼭 붙어서 반드시 자라나서 많은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